네, 한때 우리나라 정치가 총칼을 가진 군인들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장악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군인들의 정권은 엄청난 희생을 치른 끝에 좀 더 온전한 정치를 원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민간인의 손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력은 칼자루 한번 잡은 사람의 손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느 한순간에 기존 정권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3.1운동이나 4.19 혁명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 항쟁 등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건들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모두 자유와 민주화를 원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불의한 정권의 탄압과 압제에 대항해서 거의 맨주먹으로 피를 흘리며 투쟁한 운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16 군사혁명은 이런 운동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맨주먹으로 일어선 운동이 아니고 총칼을 든 군인들이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래서 5.16은 앞으로도 누구든지 총칼이 있으면 정권을 찬탈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급기야 12.12 사태와 그 이후의 군사 독재를 불러왔습니다. 이처럼 군사 쿠데타는 우리나라 정치를 10년 이상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그런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한탕주의예요. 밑에서부터 꾸준히 기초 닦아가며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한탕이면 끝나는데 뭐 그렇게 힘을 쓸 필요가 있고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한탕주의는 상하관계나 동기간이나 기본적인 신뢰를 한 방에 무너뜨려서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뒤집히는 판국에 뭐 상하관계, 동기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질서도 사라져버리고 불의한 일이 있을 때 참고 기다리지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리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오래 기다리느냐는 거죠. 사사기 9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최초의 군사 쿠데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첩의 자식이어서 그랬는지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로부터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외가인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충동하고 부추겨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는 70명에 이르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잡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 성경은 이 아비멜렉의 쿠데타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자격 없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고, 이 쿠데타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에 있던 이방 세력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아비멜렉의 반란과 세겜 사람들의 동조에 대한 요담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귀중한 사명과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보 멍청이 취급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담이 책망하는 것은, 야,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바보 멍청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분깃과 맡긴 달란트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사명에 충실할 뿐이지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 왕이 되려고 한 게 왕이 안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그도 망하고 그도 따르는 자도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자, 어느 곳에서든지 반란이 일어나려면 그럴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죠. 즉 혼란이 장기화되고 뭐 불안해지고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위기감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러나 아비멜렉의 반란은 이런 위기감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는 순전히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짓밟고 싶은 탐욕, 욕망 때문에 그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물론 아비멜렉에게 반란을 일으킬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호색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너무나 많이 낳았어.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비멜렉은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것이 아비멜렉에게 큰 어떤 명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버지 기드온은 왕은 아니었지만 그는 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이름을 달고 살겠어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을까? 모르긴 해도 아비멜렉의 어머니 기드온의 이 여자가 아비멜렉에게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열등감이 표출되어 있는 그런 담겨있는 이름이죠. 자, 아비멜렉은 왕 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제도가 없었지만 가나안에는 이 왕제도가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야, 왕이 대단한 힘이 있거든요. 그 밑에 군사도 이렇게 거느리고, 그리고 부자들도 굽신굽신 거리고, 노예 이런 것은 그냥 그렇게 그에 군림하고 이래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힘의 권세가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나안의 이러한 제도와 풍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꿈꿨던 것은 나도 왕이 되겠다, 그런 야망을 키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아버지를 보니까 왕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누리는 권세를 보니까 너무 이게 대단하고 그런 것 통해서 이미 재미를 본 것입니다. 왕이 되기 결심하고 이제 기드온 아버지가 죽자 고향 세겜으로 찾아가 가지고 혈연에 호소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 가지고 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린 것보다 나 혼자 너희를 다스리면서 너희들 우대해주고 특대해주고 이런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공약이라고 하는 게 다 뭐겠어요. 이 마을, 이 동네, 저 동네 찾아가지고 그 동네에 어떤 특혜를 주겠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치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고독이고 충동질했더니 세겜 사람들이 후딱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너를 돕겠다, 이래 됐어요. 중요한 것은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들 이스라엘과는 어떤 우호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담이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세겜과 이스라엘은 어떤 친밀한 조약 관계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요담이 그것을 신의를 저버리고 너희들이 조약을 깨뜨리고 이렇게 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 아말렉은 그렇게 왕이 되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신의를 그렇게 빨리 저버리고 배신하고 반기를 들게 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기드온에게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은 입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왕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수많은 부인들을 두고 아들만 70명을 낳았다. 아이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호화롭고 타락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즐겼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아들들은 얼마나 기고만장을 떨었겠어요. 아버지의 권세, 아들이 우리나라 재벌 2세들
그런 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아비멜렉이 거기에서 야망을 키우고 그 탐욕을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 열등감이 발동하고 결국 엄청난 빌미를 제공했던 그 원인이 기드온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가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난다. 그래서 참 저는 정말 목사로서 참 늘 그런 부담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가 타락하고, 목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하면 교회는 풍비박산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과 야망을 자꾸 쌓아놓을 때, 그럴 때 큰 문제가 터지게 되더라. 그래서 아비멜렉의 쿠데타는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반란이 얼마나 더 치명적이고 또 오랜 상처를 남기는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정권을 단찰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 끌어들이고 세겜의 귀족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려면 군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 당시는 용병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용병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소위 정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정치 뒷돈을 누가 대주느냐 하면 세겜의 귀족들이 대줘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용병을 사는데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쫓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똑똑한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누가 여기에 서겠어요. 그러니까 비류, 깡패들, 뭐 살인 청부업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치판이 뒤에서 보면 뒤에 정치자금 대고 뭐 이렇게 조폭들이 다 뒷배경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폭들을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끌고 이렇게 정치하는 그런 정치판이 아직도 이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비멜렉이 앞으로 계획했던 이 일을, 악한 일을 이루려고 그러면 악한 놈들 돈만 주면 문제 삼지 않는 이런 더럽고 치사한 그런 저질들을 불러서 군대를 삼고 그리고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이보 경제 기드온의 이 본부인에게서 난 70명의 아들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바위 위에서 다 죽여요. 자, 이 아비멜렉의 거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지 손발에 맞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한탕 버려서 지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 이거의 이런 악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시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얼마든지 정치적인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 칼자루 진 사람 몇 명만 동원하면, 선동하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악한 인간이 누구냐? 아비멜렉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최고가 싶어하는 기질이 있어요.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기질이 있고, 그런데 이 기질은 꼭 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욕심을 탐하면 안 되고,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교회도 이게 정치가 꽤 이렇게 정치가 난무를 하고, 정치판이 교회 정치판도 보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아. 서로 뭐 총회장 한번 지방회장 해야 돼, 총회장 해먹겠다 하면서 자기가 총회장 하려고 그러면 상대방 죽여야 되잖아.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탐욕은 꼭 죄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최고가 되면 또 이제 그동안 이렇게 부리고 이용했던 사람들도 주머니 채워줘야 되고, 이런 원리는 정치판이 동일하게 돌아가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못된 이런 풍토가 이 쿠데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니까 쿠데타가 한번 일어나면 이것이 한 100년 정도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기본적인 질서와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상하관계도 없고 신뢰관계도 없고
힘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판이 뭐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다 한심한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나라의 역사가 아비멜렉 같은 쿠데타 정권이 자꾸 반복하는 이런 일들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지만 정치 수준은 아직도 한심한 수준인 거예요. 서로 아주 잡아먹겠다고 달려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정말 부끄럽고 한심한 수준인 거예요.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게 진보와 보수가 뭐 여와 야가 이렇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가지만 협력도 하고 그 속에서 더 좋은 발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참 큰일입니다. 이런 풍토 배경이 된 것이 바로 쿠데타 정권이 다 분위기를 밭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좌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고 뭐고 힘센 것이 장땡이다. 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해봐야 소용이 없다. 결국은 힘센 놈이 장악하면 끝난다. 이런 충동을, 이런 엉터리 논리를, 악의 논리를 부추기고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반역은 악이 승리예요. 악의 승리. 이것은 힘을 가진 자가 자기와 비슷한 비류나 깡패를 끌어모아서 무력으로 밀어붙이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도 얼마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조장하는 굉장히 악한 그런 사례가 된 것입니다. 요담은 70명의 이런 기드온의 아들 중에 막내였는데 이 무서운 살육에서 유일하게 피해서 도망치며 살아남은 생존자예요. 그런데 이 막내 어린 요담이 죽음이 두려워서 무조건 도망만 쳤다면 모든 게 뒤죽박죽 되고 도무지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없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담은 도망치기 전에 이들이 한 짓을 평가하고 책망합니다.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는 것은 결코 힘없는 바보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아비멜렉 일당이 지금은 너희들이 승리하고 지금은 똑똑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결국은 망할 거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너희는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일침을 놓고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요담의 선언입니다.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서서 나무 우화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을 풍자해서 책망합니다. 자,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건 우화요, 우화. 자기들의 왕을 뽑기로 했어. 그래서 감람나무한테 가서 감람나무는 왕이 될 자격이 있잖아요. 올리브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해지고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 왕이 좀 돼달라 그랬더니 내가 이런 귀한 사명 버리고 왜 다른 나무들 위에 서서 우쭐거리고 잘난 척했냐? 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할 거야. 거절했어요.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어. 근데 무화과 나무 역시도 그래요. 내가 이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내 본연의 사명에 충실해야지. 내가 왜 나무들 위에 꼭대기 서가지고 깝죽거리고 내가 그렇게 잘난 척했느냐? 거절했어요. 포도나무에게 찾아갔더니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야. 나는 포도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해야지. 내가 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고 요동하겠느냐? 다 거절했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 그래서 나무들이 할 수 없이 찾아간 게 누구냐? 가시나무를 찾아갔더니 가시나무가 깜짝 놀라는 척하더니 나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 아래 피해라. 가시나무 그늘 아래 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시나무에 찔려 피 흘리고 죽는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가 가시로 가두어 버리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 모두를 살라버릴 것이다. 이게 요담이 나무를 통해 들려준 우화 내용이에요. 자, 이 비유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묻고 있느냐?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받고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가치라는 게 뭐냐?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통하여 과일을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 존재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고 그를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최상의 행복의 가치가 뭘까? 존재 가치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그 존재의 목적과 본분을 따라 명분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인생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친히 왕으로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건 정당한 정통성을 가진 정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러한 정권과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것이 요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드온 사역의 마무리로 아비멜렉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사사를 다루면서 아비멜렉의 사건을 기드온 사건의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9장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알과 싸운다는 뜻의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쓰여져요. 이전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여룻바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그다음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이렇게 막 헷갈리게 막 쓰이는데 9장에서부터는 딱 한 가지 이름만 나와. 무슨 이름? 여룻바알.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알과 싸운다는 거예요. 바알과 전쟁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여룻바알로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알과 싸워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든 악의 세력과 전쟁하라. 그랬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누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상대는 세상이고 마귀고 불신앙의 악의 세력이지 너희 교회가 아니다. 공동체가 아니다. 그래서 왜 너는 바알과 전쟁하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칼을 들고 이웃을 죽이고 형제와 싸우고 있느냐? 왜 동족끼리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안티사사로서 사사기의 사사라는 이름의 먹칠한 사람으로 사사들의 명예에 똥칠한 그런 안티사사로 기록이 되고 있고, 최소한 너희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본분을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탐욕대로 너희의 감정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 사역의 결론이 뭐예요?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생애 가운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원수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말씀이 죽은 것처럼 여겨지고 성령님이 때로 나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때로 내 속에 수많은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뭐가 진리고 불의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너에게 약속했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드온 사건의 에필로그처럼 이 사건을 끼워 넣은 성경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주인 없는 빈 땅처럼 그렇게 아비멜렉이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내가 빈 땅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치고 들어가서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폭력배를 동원하고 자기 형제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살인극을 벌이면서 자기가 주인 없는 빈 땅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몰랐던 게 있어요. 뭐요? 기드온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셔. 진짜 주인은, 역사의 주인은 안 죽으셔. 이 땅의 주인은 너희 아버지 기드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왕이 되신다.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최초의 쿠데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피베렛나라는 살육과 더불어서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가시나무같이 쓸모없는 아비멜렉이 왕이 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기질과 한탕주의 의식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사로잡고 있어요.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여행을 가도 그저 빨리 동남아에 이렇게 여행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동남아에 가면 그 상인들이 막 그래요. 빨리 사요. 한국 사람인 거 알거든요. 이게 말하는 내용 들어보면. 어디 가도 빨리. 그래서 빨리가 이제 뭐 인터넷으로 빨리 돼서 좋겠지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는 게 기다림이 믿음이고 인내가 믿음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도 정직하지 않아.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더 조급한 의식 속에서 덜 서두르고 정도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를 못해. 늘 불평이야, 불만이야,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왜 나는 저만큼 안 되냐.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는 죄보다 더 많이 주시옵소서 맨날 이러고 있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지를 못해. 말로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막 그러지만 정작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자기 이기적인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겠다고 믿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아비멜렉의 논리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요담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서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자요, 승리자요.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지 마시고 신앙의 이름 빌려가지고 신앙수단 삼아서 내 욕심 채우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영역에 만족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역 따라 그 본분을 따라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본분을 따라 사명 감당하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